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일 같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을 끊어주며 미련한 자의 전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의 벽을 이루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권으로 다스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영광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향기를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내를 더욱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잠시 쉬었던 속회와 일들이 다시 시작하여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서로 동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와 동조하지 않게 하시며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쫓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결하고 성결한 나라로 다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또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정치적 혼란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잘 잠재워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깊은 경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한요? 이제는 초등학생 한 1년 다 되니까 계약했어? 학교 가니까 재밌어? 응? 목사님도 이번에 계약해. 좀 있으면 목사님도 대학생이다? 신기하지? 이렇게 나이 많은 대학생 봤어? 응? 목사님 이제 공부해. 지아랑 같이 공부할까? 응? 지아 학교 가니까 어때?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 좋지? 원래 좋아? 친구들은?
아니구나. 그래도 계약되니까 더 좋지. 별로야? 그래, 사실 계약 별로야. 목사님도 계약하니까 별로야. 공부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 아파. 그지?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준이가 위시리스트를 적었어. 위시리스트가 뭐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적는 목록이야.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1,000원을 용돈으로 받고 싶다. 누구한테 무슨 장난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써놓는 목록이야. 그런데 친구 도윤이를 만났어. 그래서 도윤이한테 물어봤어요. 도윤이가 물어본 거야. 준이야, 너는 위시리스트 몇 개 이루어졌니? 그랬더니 준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도윤이가 아유,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 보다. 아유, 좋겠다. 근데 준이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뭘 내가 굳이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 오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때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내 기도도 다 알아서,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부탁했어.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훌륭한 스승들은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그거 다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 아이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줬어. 원리를 가르쳐줬어. 그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고, 지아야? 그래,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거라, 그리하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자,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까 주님 말이 생각이 나. 준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런데 그건 맞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치?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야. 자, 지아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해?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오늘 뭐 갖고 싶은 게 있어. 오늘 빵 먹고 싶어. 아니, 치킨이 더 좋겠다. 갑자기 치킨이 확 땡긴다, 목사님도.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그치?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 응?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웃어. 얘 누구니? 왜 나한테 치킨을 달라 그러니? 너 참 귀엽게 생겼다면 엄마한테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응? 엄마 아빠한테 왜 물어볼까, 그렇게? 분명히 엄마는 알아. 얘가 치킨집 앞에 지나면 얘가 분명히 치킨 먹고 싶어 할 거야. 도넛집 앞에 가면 분명히 도넛 먹고 싶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들어줘, 안 들어줘? 가끔 안 들어주기도 하지, 그치? 근데 들어줘, 웬만하면. 왜? 이쁘게 얘기하니까. 엄마, 나 치킨이 튀김떡 먹고 싶어. 그럼 빵 사주실 수도 있나? 응? 치킨 사주지, 엄마가. 그럼 누구랑 먹어, 치킨? 혼자 다 먹어? 아니지. 그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분 되게 좋아하시겠지, 그치?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내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그치?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나? 좀 아까 내가 빵을 이따만큼 먹었어. 그래서 얼굴이 빵빵해졌어. 근데 치킨집 가니까 또 치킨 먹고 싶어. 엄마 치킨 사줘. 그럼 뭐라 그래? 안 돼! 너 돼지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좀 더 가다가는 아니 더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꾸 얘기해야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뭘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좋은 걸 해주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달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달걀을 주시지 정갈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해서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이냐면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엄마한테 지아야 뭐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나쁜 거죠? 아니면 좋은 거죠? 그렇지. 엄마 아빠는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만 나쁜 건 안 주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칼을 달라 그래. 지아가 칼이 필요해. 그럼 어떤 칼 주셔? 조그만 칼 주지. 그치? 장난감 칼 줘. 왜 그래? 그래, 다치는데 그냥 이번에 팍 이렇게 안 주시지. 그치? 무서워. 그치? 그런 건 아니야. 엄마 아빠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셔, 지아야? 그렇지.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꼭 그렇게 기도하는 지아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자, 세상을 섬기는 자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높아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되게 높아지고 지위가 생기고 그러면 사는데 좋아요. 말단 직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과장 부장 되는 게 더 좋고, 과장 부장 되는 것보다는 CEO급이 되는 게 더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EO급이 되는 것보다는 오너가 되는 게 더 좋고.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해요. 왜? 많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CEO가 되면 밥 5끼 먹냐? 회장이 되면 밥 10끼 먹냐? 안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다 3끼 먹어요. 제가 예전에 사우디 왕자의 그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우디 왕자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차가 수십 대래요. 근데 그 차들이 다 수제 자동차래요.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래요. 집도 막 그 차들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고 막 궁궐이 막 어마무지해요. 그러면 그 왕자가
점심 때 뭘 먹을까요? 그래서 뭘 먹나 봤더니 밀전병 알죠? 밀전병. 이렇게 밀전병에다가 뭐 대충 몇 가지 넣더니 대충 싸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날 제가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야, 저 사람 나보다도 허술하게 먹네. 그리고선 그거 대충 먹고 나가서 총 쏘더라고요. 빵! 하면서 잘 맞았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이런 욕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욕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당 가면 여러분, 그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와서 이제 그릇을 탁탁탁 놔주는데 어떻게 놔주기를 원해요? 살짝 탁, 아유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놔주기를 원하지. 떡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날 무시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욕구들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승화가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접받은 대로 내가 대접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가십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서 상석을 쫙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곳에서 굉장히 우쭐대고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고 겸손이 곧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식사 자리의 예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도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지혜를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창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할 때에 그곳에 앉아있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비켜줄래 하면 어떻게 돼요?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한글도 못하고 수학도 못한다 그래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옆에 앉겠어요? 아니면 저 밑으로 도망가겠어요? 저 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창피하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꼭 높은 사람 옆에 서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게 요즘 세태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혜롭다면 그 순간에 그 사람 옆에 서려고 하지 않고 창피당하고 나면 금방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나마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 갔는데 맨 밑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면 끝까지 나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봐요. 그래서 맨 끝에 앉아 있다가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가 나에게 합당한 것이구나.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면 돼. 내가 다음번에는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때로는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때가 있어요. 갔더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리로 오세요. 해서 탁 좋은 자리에 탁 앉혀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누구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참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잘 간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칭찬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단순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때로 나를 누군가 높여주면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하였을 때에 그를 높이시는데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잔치를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지금 말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꿍꿍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꿍꿍이를 가지고 사람 초대하지 마라.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초청하는 게 또 좋지만 그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인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마음에 주고받는 것, 그것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 사람이 이만큼 나에게 줄 거야. 나는 요만큼 갖고 있어서 요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얄팍한 인간의 마음입니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면 줄수록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채워주시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 겸손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친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와 같이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는데 만유 위의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세상을 섬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엔 그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를 가득 채운 마음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너뜨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어느 거룩한 성도를, 훌륭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짰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가만히 듣더니 당신들 그걸로는 저 사람 못 쓰러뜨린다. 욥 이후에 최고의 신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라.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된다. 마귀 대왕이 이렇게 듣고서, 야, 안 그래도 잘하는데 더 잘한다 그러면 제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보시라고. 마귀가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냐. 야,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냐. 야,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칭찬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응? 모자라도 저보러 누가 아유 잘생기셨네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기분이 싹 좋아지죠. 분명히 저거 분명히 속에 없는 말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래요. 막 가끔 거울 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요, 마귀의 이 속삭임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걸어 다닐 때 옛날에는 똑바로 뜨고 다니더니 눈도 약간 감기면서 말이 그렇습니까? 말도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막 이러더니 갈수록 높은 자리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에 덫에 걸려서 쓰러지고 결국은 시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요 그렇게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비우라 그래요. 왜? 주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채워가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내 자존심으로 막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채워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막 좋아지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보니까, 야,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더 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칭찬할 때에 누구한테 붙들림 받기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어요 막 칭찬하니까 내가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한 걸로 끝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겸손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높아지려는 자리보다는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라, 또한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하기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엔요, 잘난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칭찬하면 아유 아닙니다 이런데 요즘은 칭찬하면 아유 제가 조금 잘해요 뭐 이러는 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뭐 자기 PR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그런 모습 시대가 됐대요. 그게 한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강릉 이렇게 바닷가 보면 애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많은 상 차리고 예쁜 옷 입고 파라솔하고 거기다 많은 거 놓고서 막 이리고 사진 찍어요. 그 남자친구들은 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찍고 막 아우 정말 요즘에 감사해요. 내가 한 30년 전에 연애 안 하고 30년 전에 연애하게 돼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유, 요즘은 요구 안 해요. 그렇게 찍어달라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혼나요. 요즘 애들은 머리띠 막 이렇게 하고 아유. 근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쁘다. 자기를 잘 가꾸고 알리기 위해서 참 애쓴다. 훌륭하다. 외모도 가꾸고 내면도 좀 가꿨으면 참 좋겠다. 주일러라서 저러지 말고 교회 좀 왔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 말 믿고 마음이 더 예뻐지고 귀여워지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 이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엽고 이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도 이제 늙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남을 세워주고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런 사람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빡빡해지고 세상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 섬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은 단지 예절이나 인품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보답 없는 사랑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의인을 마지막 때에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겸비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므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비하는 자 되기에 노력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기뻐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리. 김순희 권사님, 한미옥 권사님, 권옥주 권사님, 정상표, 이경희 권사님 가정 11조 봉헌해 주셨습니다. 한미옥 권사님, 정상표, 이경희 권사님 가정, 김순희 권사님 선교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송기수, 김기현 목사 가정, 고리리 집사님, 김태선 집사님, 무명, 김진걸, 박경자 장로님 가정, 정상표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남영미, 김윤석, 김현호, 김현자 성도님 가정, 기린영 권사님, 김장남, 최혜숙 권사님 가정, 김성호, 김현아 권사님 가정,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종철, 김미애 권사님 가정, 장영석, 조미주 권사님 가정, 홍수희 권사님, 건축헌금 봉헌해 주셨고, 홍수희 권사님 감사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정성과 온 마음으로 드린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사 주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12주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날씨는 뜨겁습니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한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민이 좀 있어요. 이번 주부터 원래 수요 성경 공부 전도 YMF 우리 학생 청년 아동부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날씨가 너무 뜨겁고 두 번째는 가뭄이 있어서 모이는 게 자꾸 이렇게 어떠해야 될까 고민이 있고 여러분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 성경 공부와 전도 그리고 우리 학생부 모임 아동부 성경 공부를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9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강릉에 비가 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친교회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강릉이 역대로 지금 최악이죠. 그렇죠? 가뭄이
이렇게까지 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친교회 시간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반석교회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의 가뭄이 극복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지역이 선포됐어요. 재난 지역으로. 여러분이 재난 지역 선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주자 있으면 여러분 좀 추천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오랜만에 또는 아주 변화돼서 왔어요. 첫째는 우리 희서, 박희서.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여러분 멋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게 해군 정복이에요. 그렇지. 임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박희서 하사에. 그렇지. 우리 희서가 뭘 알아. 차리엇, 경례. 안 해?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해봐야지. 차리엇, 경례. 그렇지. 앞으로는 희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서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권덕주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조금 아프셨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김기준 성도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속장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